자,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서로를 향해서요. 마라나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예. 이 자리에 주님께서 마라나타 임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예배 성공해 볼게요.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이후에 박공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날마다 저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저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정한 시간 3부 예배에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여 온전히 주님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저희 제주충신교회 온 교우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복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너무나 큰 아픔을 겪은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 생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한 명이라도 더 하루속히 잔해 속에서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큰 환난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신속히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저희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도우심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현실적인 문제에만 시선을 뺏기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와 아동부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사역자와 교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일에 교사들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도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회복되어지고 빌드업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사랑의 동기를 따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맡은 바 교회를 잘 섬기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더욱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마다 말할 수 없는 사연 속에서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하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마하나임 찬양단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네, 목소리 높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자,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리가 없사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저 뒤늦게 땅을 향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온 땅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결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은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은 만물이 보리라. 온 땅의 모든 만물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을 기뻐 섬겨주니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져 메마른 땅 위에 꽃을 피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은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은 만물이 보리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온 세상 모든 나라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두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시겠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을
아멘. 부스러기 은혜 잘못 들으면은 약간 기분이 상할 것 같은데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부스러기 은혜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된답니다. 마치 육체가 배고프면 밥에다 김치만 먹어도 꿀맛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배 드리시겠어요? 예, 부스러기 아니라 오병이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귀한 찬양 가사 곡조 음열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 대장님하고 지휘자님께 부탁해요. 찬양 선곡할 때 예수님 높이는 곡 각별하게 선곡해 주세요. 특별히 그냥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그 찬양 위로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 높이고 말씀에 근거한 찬양 가사가 흘러나와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 부스러기의 은혜 마가복음에 있는 이방 여인이 한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 예수님께 나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해주셔서 제가 고마워서 이렇게 멘트만 조금 더 날립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겠어요?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이 중고등부가 지난주, 아동부가 지난주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요. 들어왔던 피드백으로는 중고등부도 복음에 근거해서 또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마지막에 댄스로 춤을 추는 것까지 참 좋은 소식 들었고 주보 전면 사진도 중고등부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미래입니다. 아동부 말씀 중심으로 잘해 주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청년부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토주 제주 선교센터에서 하는데 제목이 주제가 빌드업입니다. 본인의 빌드업, 또 부서의 빌드업,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빌드업,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것 같은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대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여 금요일까지 새벽 6시로 좀 정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할게요. 저희들의 루틴한 새벽 기도의 시간은 새벽 5시 반에서 6시까지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고 나가셔서 식사하고 밥 먹고 바로 그렇게 출근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5시 반에 예전에 해봤더니 많이 힘들어하고 잘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필드에서 들려온 소리가 6시로 이번 한 주간만 6시로 좀 부탁합니다 해서 당회에 협조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 6시에서 6시 45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양해를 좀 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다음 주일 날도 연계를 한 후에 새벽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안수기도로 또 담당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더불어 안수기도로 함께 하라고 축복기도도까지 하겠습니다. 원래의 1여전도 2여전도 이 남성이 잘 보시고요. 헌신예배 있습니다. 안수 집사회가 헌신 예배를 금요 기도회 때 드리도록 하겠다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요식 행위로서야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잘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연락되도록 우리의 헌신이 연락되도록 그래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청년부 26일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3세대가 함께 모이는 예배에서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선교회 여러분들 의료 선교회 예전에 봉사를 직무를 했거나 지금 또 현존하는 의료 선교와 관련된 의사, 약사, 간호사 또 모든 분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통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따라 꼭 신청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도연 목사님이 담당입니다. 그 다음 교육 및 학원 선생님과 학원 관계자까지 해서요. 이 학교 바벨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복음에 참여할 것인가 고민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성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려고 하니까 꼭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3사람이 모이면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쭉 보시고 9번입니다. 본교회 협력 선교사 사역 현황과 기도 제목 이게 뭐냐면 매년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맘때쯤 해가지고 우리 교회 13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이렇게 주보 아니죠 자막에 보일 겁니다. 저 그림도 보이고 지도도 보일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나가게 되면 제가 들고 있는 이 양면으로 된 이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가 현재 선교사님들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물질로도 꼭 섬겨주시기를 제가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때 나갔지만 주일 예배자들 위해서 또 드립니다. 박스된 광고 볼게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곧 시작이 되어지는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주간 4월 3일부터 하여 8일 토요일까지는 가급적 가정 안에 경사로 잡지 말아 주십사, 이 말씀 드리려고 먼저 광고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매년마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부득이한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서도 가급적 경사로 잡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 더요. 박스 처리 있는 거요. 제1차 이스라엘 성지순례 예수의 길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추측건데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의 현직에 있는 동안 2번 정도 성지 순례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1차, 그래서 1차 성지 순례인데 제가 성지를 2번을 다녀왔었거든요. 다녀오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그냥 막 돌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돌리는 거.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밋밋한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이 토비아라는 선교회가 있고 토비아 선교회가 이걸 전문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담당 목회자 목사님을 이순규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고 마인드와 철학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는 이렇게 추진합니다. 이렇게 짜주십시오 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고 그 부탁을 따라서 이 성지순례 일정표가 이렇게 양면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을 가지실 분들은 나가셔서 전실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못 가시더라도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준비했다고 하는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가실 분들은 도보순례를 4번을 합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길입니다. 소명과 사명, 이 나이에 무슨 소명이 사명이 있겠어? 아니요, 죽을 때까지거든요. 그거를 찾아 나가는 작업입니다. 마치 청년들이 2주 전에 요르단을 자기의 데스티니를 찾아간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어른들 데리고 소명과 사명,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몸소 가면서 제가 메시지 전하고 또 가이드가 메시지 전하고 저녁 집회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갈릴리 상부 예수님이 다니신 곳, 갈릴리 하부 예수님이 다니신 곳, 광야 예수님이 거니신 곳, 그리고 예루살렘 마지막, 그래서 도보를 4번을 하고요. 그리고 70대 어르신들도 다닐 수 있도록 쉬운 길로 잡아달라, 오르막길은 안 된다, 내리막길로 잡아달라 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언제냐, 2월 27일, 내년 2월 27일부터요 3월 7일 목요일까지 해서 9박 10일이고요 제 마음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절반은 이번에 1차로 가면 좋겠고 절반은 2차에 같이 가면 좋겠고, 왜냐하면 여기에 예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셔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토요일 날 그분들은 주일 예배를 드려요. 메시아닉 주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소수의 메시아인들 메시아닉 주 교회에 가서 제가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이미 잡았고요. 또 광야에 가서 주일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올 때쯤에서 성찬식 준비하고요. 저녁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시하고 기도회를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기 때문에 도보순례를 길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나가서 일찍 들어오는 그런 개념을 해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게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내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지순례랑 완전히 레벨이 다르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 돌아올 때까지의 정확한 경비는 329만 원입니다. 329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가이드비, 기사 경비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다음 물값, 물갈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동네에 갔을 때 물갈이 안 하도록 물값, 개인 경비 팁, 호텔 팁, 그리고 제주에서 김포로, 김포에서 밴을 빌려서 인천으로, 요거 다 포함했더니 딱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어이구야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경비를 한번 서칭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400에서 450만 원이에요. 작으면 350인데 제 규모로 9박 10일짜리를 그러면 350 보면은 퀄리티가 되게 떨어져요. 보통 400에서 450인데 제주에서 출발하면 이게 플러스거든요. 공항이 우리 한 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포함해서 제가 400에다 그냥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가고 싶어요. 언제냐? 1차는 내년 2월 27일 2024년. 그럼 2차는 언제냐? 2026년. 그래서 2026년
2024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갈 욕심 있는 분들은 시간을 내면 좋겠고 돈 아깝지 않게 잘 준비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25명이 돼야 갈 수 있습니다. 25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선순위는 타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캔슬이 되는 게 아니고 타 교회 교우들까지 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됐는데, 제 마음은 애비로서 우리 자녀들이 먼저 제일 좋은 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나무 식구들 챙기기 전에. 그래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고 조금은 길게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 보십사 싶습니다. 혹시 못 가더라도 가져가 주세요. 왜냐하면 내후년 3년 후에 가는 거 똑같아요. 똑같게 해서. 그래서 부부끼리 가기에는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돈을 모으면 2차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마지막 교인 동정입니다. 이 기창 집사님의 모친 이옥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4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1포가 되는데 위로 예배를 1시 반에 거기에서 대학병원 그 빈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가실 분들은 먼저 가셔서 식사하고 예배 드려도 되고요. 저랑 함께 가실 분들은 1시에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오셨어요. 김재민 성도님, 유민희 성도님의 가정 나와주시겠어요? 네. 예, 이 두 분은 만 2년 전에 남양주시에서 제주로 오셔서 가운데로 와주실래요? 예.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오셨지만 두 분만이 아니고요. 승아, 이나, 시아, 다나 총 4명. 4명. 우리 교회에 합당한 자녀. 평균이 셋, 넷이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그렇게 오셨어요. 그 막내가 우리 충신 유치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잘 정착 만남에 복취하도록 축복의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같으리.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남성교회 3여존대 식구들 나오셔서 챙겨주셨는데 잘 교제해 주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선포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텐데 신약 333족쯤 될 겁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화하여 설교로 선포합니다. 아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을 뛰어넘어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조각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서의 알파와 오메가 내용이라는 제목을 따라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했죠.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여야 합니다. 허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서신들을 보냈어요. 그 서신의 제일 첫 번째 서신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었죠. 갈라디아서를 편지 순서대로 할까, 시간 순서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할까.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감동이 왔다고 생각하여 믿음으로 선택한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대략 20년이 조금 흘러간 시점에 주신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편 또 하나 보십시다. 제일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서신이 있겠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략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 이 사이에 모든 서신의 하나님 말씀이 다 시간 순서대로 들어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계시록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서신들의 시작과 끝, 성경 용어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를 똑 떼가지고 딱 비교해서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두 서신 모두 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주님의 재림하심, 주님의 강림하심. 이 주제가 알파와 오메가 똑같습니다. 주님의 주신 가장 초기 서신에서도 가장 말기 서신에서도 주님의 강림하심 혹은 재림하심이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하나씩 볼까요? 주님의 재림이라는 주제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인데 나리트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6절입니다. 16절 보여주실래요? 16절.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밑에 서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예수님 안에서 고인 되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 이게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나리라. 그 다음 17절이요. 그 후에 우리 현존하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느냐? 고인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이 아니고요, 공중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하게 되는데 이를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요. 들어보셨죠? 어려운 단어인데 이끌 휴, 들것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께서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공중에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고 이리 오너라 하셔요. 이 느낌은 어떤 이미지냐면 신랑이 혼인날에 모든 신부들을 초대하는 혼인집 잔치의 느낌입니다. 자, 그런 후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삼아서 지상으로, 땅으로 내려오시니 그게 재림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재림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재림의 묘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재림과 관련하여 계시록은 다른 면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도 이 단어는 알더라고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세상의 왕들이 다 모입니다. 열왕의 왕들이 다 모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 계시록에 되어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용어로 세계대전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모이는데 계시록 14장을 16장을 봤더니 그 열왕들이 모이는 그 이면을 봤더니 귀신의 역사가 있더라, 영의 역사가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9장으로 톡 건너가면 이래 됩니다.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함을 받는 백마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위하여 그곳에 내려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 아마겟돈에 모인 모든 왕들과 장구들과 군인들과 자유인들과 큰 자나 작은 자들을 다 죽입니다. 계시록 10장에 등장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도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산채로 유황불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게 계시록 19장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전쟁하사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러 재림하시는 주님의 묘사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묘사예요. 어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묘사와 계시록의 묘사가 너무 다르죠? 그럼 뭐가 맞을까요?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느낌이 맞을까요? 전쟁을 하러 오시는 그분의 느낌이 맞는 건가요?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요? 아니요, 둘 다예요. 마치 동전의 문양이 앞면 문양과 뒷면 문양이 서로 달라요. 하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하나인 것처럼요. 주님 재림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바라본 서로 다른 설명이지요. 그러니 조합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요, 오늘날 21세기 어법으로요, 학문을 하는 어법으로 한 곳에다 그 주제를 모아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육하 원칙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성경책에 그러질 않으세요. 어떻게 하느냐, 구약과 신약 곳곳에다가 재림 조각을 딱딱 떼가지고 이렇게 진실 조각들을 흩어 숨겨 놓았어요. 어렸을 적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몰래 산 들 구석구석에 보물을 숨겨두고 보물 찾기를 하게 하는 게 있었죠. 꼭 그와 같은 유사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계시록의 아마겟돈을 이해하려면 환상을 보면 안 돼요. 구약의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이해하셔야 되고 스가랴 12장을 이해하셔야 이 아마겟돈을 통한 주님 재림 조각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제가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더 이상 안 나가는 겁니다. 다만 이 계시록을 주님이 끝내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현존하는 유일한 미래적 약속 예언입니다. 나와 있죠? 한 구절인데 이거는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로써 신약이 끝나요. 이로써 신약의 정경이 끝난다고요. 더 이상의 정경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서신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주님의 미래적 예언적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런 신학 전문 용어로 뭐라냐면은 오늘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임박한 종말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우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신앙? 임박한 종말 신앙.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한 번만 더요. 임박한 종말 신앙. 기억하세요. 임박한 종말 신앙.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도시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들에게 준 미래의 약속 하나가 있으니 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신약 정경을 완성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약속이 있었으니 뭐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바로 이 약속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어 모든 서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요, 진실 말고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 부작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나타났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아니,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요. 이런 거죠. 아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일을 해? 우리가 왜 직장 가죠? 우리가 왜 사업해? 우리가 왜 돈 벌어야 돼? 내가 왜 결혼해야 돼? 다 때려치우고 그냥 신앙촌에서 들어가자고. 모든 자산을 그냥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자고. 일상생활의 사명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는 일은 안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 두려움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일상생활의 부작용을 일으켜요. 또 다른 부작용을. 자, 그 부작용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와요. 3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구나. 내가 일을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내가 그랬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제 주님 오신다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일상생활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도리어 일을 만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요, 이런 유형의 신자들과 교회가 목사와 선교사들이 생겼어요. 이런 신앙을 전문용어로 뭐라냐면은 시한부 종말신앙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조금 전에 주님이 주신 신앙 무슨 신앙? 임박한 종말신앙. 이 부작용은 시한부 종말신앙. 같은 종말신앙이에요. 얼핏 비슷해요. 근데 임박한 종말신앙, 시한부 종말신앙. 예수님은 임박한 종말신앙을 가지라 하셨는데 이를 만드는 시한부 종말신앙으로 변질되어서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해내야 할 일상의 사명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잘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너 나 기다린다고 일 안 한다고? 너 먹지 마. 먹지 마. 너 직장 안 다닌다고? 너 먹지 마. 아시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지금요. 12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같이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조용히 일상성을 살아라.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초대교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빼고는 초대교회 교우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으면서 이 임박한 종말신앙을 가지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마라나타 신앙 고백을 가지면서 조용히 일을 해요. 노예로서는 노예로서, 또한 자유민은 자유인으로서, 공직자면 공직자로서,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는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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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박한 종말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가면서 이 세월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문제 하나가 발생되어져 버려요. 마치 비유로 들면 음식을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가만히 내버려둔 음식에 곰팡이가 끼듯이요. 분명히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세월이 장장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묘하게 틀어지는 신앙 하나가 생성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2000년이나 지나도록 오지 않으신 주님께서 정말로 속히 오시긴 하겠냐? 그래,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러나 내 죽을 때까지는 아니다. 내 죽을 때까지는 안 온다. 요게 한국교회와 열방교회 깔려 있어요. 지금 무의식 가운데 깔려 있어요. 이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연된 종말신앙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지연된 종말신앙. 주님은 임박하게 오신다 했는데 그걸 너무 과하게 생각하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됐는데 이제는 안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지연된 종말신앙이 돼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망해 보면 초대교회처럼 임박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지연된 종말신앙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제 속에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요 소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와 선교사들이 임박한 종말신앙을 막 선포하고 말하고 유튜브에서 강의를 막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임박한 종말신앙 같은데 결과와 열매를 봤더니 시한부 종말신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일상을 파괴하고 관계 파괴하고 신앙촌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그런가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서 일을 만들어요. 그냥 임박한 종말신앙? 아니, 시한부 종말신앙인 거예요. 시한부 종말신앙. 여기에 치를 떤 건강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요 더더욱 반작용으로 임박한 종말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 아니, 하지도 않아요. 왜? 했다가 또 신천지 아닌가 이 소리 들을까 봐. 그러다 보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 신앙 고백이 흔치 않은 결과가 보인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강하냐면, 좋은 의미입니다. 강한 게 뭐가 강하냐면은 이 임박한 종말신앙과 마라나타 신앙 고백보다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보호받고 형통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잘 세워나가지는 현실신앙이 압도적으로 강해요. 현실신앙이. 동시에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사에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 혹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되기를 원해야 한다 하면서 공공신앙을 또 강하게 강조해요. 공공신앙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실신앙과 공공신앙을 가지는 게 틀렸다란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서신의 그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인 임박한 종말신앙과 마라나타 신앙 고백이 이젠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표현인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현실신앙과 공공신앙을 구비하되, 이 둘 다를 잘 구비하되, 그 앞과 뒤로 임박한 종말신앙으로 둘러싼 현실신앙과 공공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비유를 들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샌드위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샌드위치의 내용물을 보면 참 맛있는 거로 구비됐어요. 현실신앙, 위로받고 세워지고 건강하고 보호받는 것, 또 빛과 소금 되는 것, 그죠? 현실신앙, 공공신앙으로 구비됐던데, 이 내용물을 식감 좋은 탄탄한 식빵으로 둘러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샌드위치가 터져서 지저분하게 되는 것 같다고는 해야 할까요? 내용물은 현실신앙과 공공신앙이에요. 식감 좋고 탄탄한 식빵은 뭐냐? 임박한 종말신앙을 말해요. 아마도 초대교회 때 이 샌드위치 신앙 유형이 교회사 속에서 가장 건강하게 구성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초대교회 중에 가장 최초의 서신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볼게요. 지금 사전 1장 10절을 보여드릴게요. 나레드 이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됐습니다. 저는 문맥을 빼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텐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사모하고 있는지 주위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다 말하고 있다. 뭐예요? 그들에게 보이는 게 임박한 종말신앙이에요. 시한부 종말신앙은 아닐까요, 목사님?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 8절인데 제가 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같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주를 본받은 자요. 주를 본받은데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겠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죠.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지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롤 모델. 예수 믿는 건 저런 거다. 그래, 예수 믿는 건 저런 거다.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건 저런 거다. 본이 된 거예요. 8절 보실래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 사도들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적할 게 없다라는 소리. 제대로 산다라는 소리. 지금 제대로. 그러니 이들은 현실신앙과 공공신앙과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잘 구비된 초대교회 모습이었던 거예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접목해 볼게요. 나에게 접목하세요.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잘 따라와 주세요. 21세기 오늘날 우리를 보죠. 우리가 방금 그림으로 보았던 초대교회 샌드위치 신앙 유형을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나 내가 잘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임박한 종말신앙 대신에 지연된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거예요. 저 붉은색 보이죠? 붉은색인가? 분홍색인가요? 1번, 4번요. 쉽게 말하면 곰팡이가 껴서 색깔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죠. 2000년 동안 안 왔으니 아마도 내 죽을 때까지는 오시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이 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빵에 곰팡이 끼면 내용물도 곰팡이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바벨 세상 속에서 바벨의 것을 향유하고 탐닉하고 집착하고 연연해하면서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이게 건강한 현실신앙, 건강한 공공신앙이 아니라 이게 변질돼서 뭐가 되느냐? 이 땅에서의 기복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변질돼 버리는 거죠. 기복신앙으로. 이런 가능성이 많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때요?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자, 2주 전까지 제가 요르단에 잠시 다녀왔었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요르단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지지난주 주일 설교 때 요르단에서 종말론적인 진실 조각 하나를 가지고 왔었습니다라고 했죠.
물론 다른 진실 조각들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조각이 가장 크게 다가왔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가 허락하신 범위 안까지만 풀게요.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는 그림 보세요. 그냥 보면 그냥 광야죠, 그죠? 협곡이고 광야고, 그죠? 보이는 그림 박스 정중앙 바로 아래 바위산, 이게 이제 오름 같은 느낌의 그 선이 보이시죠? 여러분 저곳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돔 종족의 수도인 보스라와 셀라터입니다. 보스라, 셀라, 에돔 종족의 수도입니다. 구약 성경 모르는 분들은 처음 들을 거고요. 구약 성경을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맞아, 에돔 종족 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 좌측상 등줄기 위로 뭐가 있냐면 바시라, 오늘날 21세기 바시라라는 도시가 있어서 거기에 요르단인들과 아랍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스라, 바시라 비슷하죠? 히브리어로는 보스라, 아랍어로는 바시라. 셈족 어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냥 히브리어랑 비스무리해요. 지금도 살고 있는 동네예요. 거기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막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주님께서 구약 신약 곳곳에다가 재림 진실 조각들을 흩어 놓으셨다고, 그죠?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1절과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재림 진실 조각 흩어 놓으셨거든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이제 노란 것이요,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를지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앞뒤로 잘라서 그런데요,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이 여호와를 믿어 소리를 높여 예배드릴 것이다. 셀라의 주민들이 여호와를 믿어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11절 자막에 보면 게달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 게달 사람이 고대 언어기 때문에 21세기 용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게달 사람이 오늘날 누구를 말하냐면 아랍 종족을 말해요. 아랍어를 쓰는 아랍 국가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또 셀라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오늘날 방금 보았던 사진에 나타난 에돔 종족의 수도인 보스라 셀라, 그곳요, 현대판으로 말할게요, 바시라라 불리는 그 도시 지역민들을 얘기해요. 게달 사람과 셀라의 주민들은 여러분 구약을 펼쳐보면 아시지만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 종족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언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곳 이사야서 42장에서는 바로 이 종족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 종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 뭐라 됐느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되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대적이 돌아왔는데 뭘 또 치신단 말이에요? 아리까리하게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뭘 말하는 걸까요? 저 13절의 여호와, 대적을 치시는 여호와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계시록 19장이요, 전쟁을 하러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말해요. 종합해서 정리 설명하면 게달 사람들, 곧 아랍 민족이 죽게 돌아오고 셀라의 주민들이 죽게 돌아오면 주님 재림은 임박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요르단 지역 중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곳이 요르단 남부 지역인 저 동네 셀라 인근입니다. 저 동네 지역의 사람들이 현재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 동네 근방에 마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마임에는 요르단 사람들조차도 잘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더더욱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요. 사진 다시 보여줄래요? 여러분 지금 저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을 보세요. 저 사진을 현실로만 보면 광야, 협곡, 헐,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구약 선지서에서 말하는 이방의 땅끝입니다. 구약 선지서에서 말하는 이방 땅끝이 여기라고요.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 찬양의 장소라고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저 땅끝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돌아오면 주님이 정말로 오신다라는 내용이 이사야 42장 진실 내용이에요.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한번 이주 와서 요르단 뭘 하겠습니까? 그 속에 있었던 이 요한 선생님, 이 요한 선교사님의 그 내막을 저한테 들리는 걸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요르단의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들이 지하에서 대거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이들이 스스로 아랍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 땅에 들어가려고 용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랍인들이, 아랍 크리스찬들이요. 선교사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 못 들어가요.
그네들이 들어가려고 지금 용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르단에서 남은 지역이라고는 요르단 남부 지역, 성경 용어로 에돔 지역, 사전으로 보았던 저 셀라, 저 보스라, 마임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기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한편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아랍인들 중에도 주님께로 기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거대 물결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본 저 에돔 땅끝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 시작하면 주님은 현실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격으로 얘기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 말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미전도 종족도 거의 없을 정도로 복음이 성경이 전 열방으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극히 소수의 미전도 종족과 북한이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마지막 남은 소수의 미전도 종족의 성경이 들어가고 그러는 동시에 이방의 땅끝인 저곳이 열리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요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되면 계시록 마지막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됩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저 땅끝에서 제가 저 구조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내가 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얘기할 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교회의 진실과 현실이었었어요. 저 표현이 정말 현실적으로 임박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합당한 추론이 제 속에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궁금한 중에 호기심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그걸 사람이 어찌 압니까? 어찌 알겠어요, 어찌. 물론 추론은 가능하지만 말하는 순간 그건 이단적 발언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막으로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임박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합당한 추론이 이젠 가능한 현실이다. 이게 제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설교 마무리 하산합시다. 지금까지 나눈 이 설교 내용이 믿어지지 아니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거북스러운 분들이 있음을 제가 인정할게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입장을 제가 존중해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나 지연됐는데 진짜 내 죽기 전에 오시겠어? 이런 지연된 종말 신앙이 무의식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견고한 진이 깨지고 임박한 종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저마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몇 분들은 지금 훅훅 받아들일 거고 어떤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 안에 심겨진 이 내용을 집에서 가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저 내용이 맞다면 앞으로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어찌 꾸려나가야 되지? 내 자녀들 초중고 대학과 결혼, 취직, 양육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내가 준비하는 내 인생의 장기 플랜요, 직장, 사업, 점성 모두를 포함해서 내 장기 플랜과 자녀의 양육, 취업, 결혼 문제와 내 노후 인생 여생 플랜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리해서 재정렬시켜야 돼요. 영어로 얼라이언먼트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어떤 기도냐? 주님, 저와 우리 가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 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시한부 종말론자 안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임박한 종말신앙, 모든 초대교인들의 알파와 오메가로 둘러쌌던 임박한 종말신앙을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씩 흡수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한부 종말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제 집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우스갯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안 된다고. 여러분, 현실신앙,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업이 잘 빌드업되는 현실신앙,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공공신앙, 이 두 신앙으로 잘 무장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잘 무장하되 바벨 현실 사계 속에서 정말 신앙의 그 감을 잡고 이 시대의 다니엘과 요셉처럼 빌드업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된 말씀으로 축복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23절 24절이죠. 한 목소리로 천천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3절까지 보세요. 무슨 하나님께서요?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씀 메시지 들으면요, 대체적으로 시한부로 빠질 경향이 많아요. 인간들은요. 그리고 두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하나님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 두려움을 일으키는 하나님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의 영과 혼과 몸, 전 존재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소리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왜 나를 의식합니까? 주님 의식해야죠. 왜 상황을 의식합니까? 진실을 의식. 물론 둘 다 보면서 진실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요. 24절에 이래 되어 있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미쁘시다, 신실하시니. 나는 신실하지 않아요. 작심삼일이에요. 의지박약이에요. 감정이 무너졌다 일어났다 해요. 그러나 주님은 신실해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신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존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 때를 잘 파악해가면서 주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취하면서 바벨 현실의 삶을 제대로 잘 사는 우리 제주중심교회 예배자, 복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빌드업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같이 좀 불러봤으면 하는데요. 이 찬양이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런데 잘 안 부른 또 찬양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악보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이게 로마서 8장 내용이거든요.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에 꽃은 피려니까 이사야서 42장 43장 내용이거든요. 그게 가사로 적힌 거예요. 같이 찬양해요.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니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은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은 만물이 보리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그 아래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든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한번 물어봐요. 대답 안 해도 하는 질문인데요. 왕이 오신다, 이걸 믿는다 전제하에, 이게 또 진실이 현실이 된다는 전제하에 왕이 오신다,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 이게 기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신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지. 내 죽을 때까지 오면 안 되는데, 이게 크면은 조금은 약간은 노란불이에요, 신앙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두 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휴거로 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변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 변수를 보여드릴게요. 그 변수가 그림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주님의 강림하심을 예측 못해요. 분석 못해요. 그냥 저는 가늠이라 할게요. 가늠하는 세 가지 지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톱니바퀴와 똑같아요. 하나가 돌면 다 돌아가요. 제가 오늘 설교는 첫 번째 복음 전파적 관점이에요. 복음 전파가 거의 다 됐어요. 정말 다 된 거예요. 다 됐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서 거의 끝날 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파가 돌아가면 2번, 3번도 같이 돌아가요. 2번 뭐냐? 환난과 미혹인데, 이거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적전술. 1번은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고요. 사탄의 적전술은 간단해요. 환난, 미혹. 아랍 환난, 북한 환난 넘버 원. 우리나라는 미혹. 우리나라 미혹. 나 지금 걱정돼요. 우리 아이들요. 휴대폰에 쫙 빠져있는. 이게 영으로 보셔야 돼요. 영으로.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 이게 써놨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사람 다음 세대. 마지막 시대에 환난과 미혹이 되게 커요. 환난과 미혹. 이게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미혹만 아니고 환난도 같이 올 거예요. 이거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이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재난과 난리와 소요가 같이 일어나요. 이게 갈수록 빈도가 빈번해지고 커져요. 그래서 안 당하기를 바라는 거죠. 제주가 안 당하기를 계속 파수꾼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보혈로 덮어달라고. 열린 하늘물과 땅에서 생명샘이 솟아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호받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휴거할 때까지. 그죠? 그러나 환난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재난과 난리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요청하는 것,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아까 주님은 옳습니다. 찬양 그거였나요? 주님은 옳습니다. 이게 나와요. 특히 이거 보면서 주님은 옳습니다. 내가 무너지는데 이런 무너지게 하는 건 주님은 옳습니다. 정말 나와야 돼요. 정말 나와야 돼요. 특히 이 시즌은 어떻게 주님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래도 주님은 우리보다 더 옳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선합니다. 누가 이해합니까? 이거를 좋지. 예수 안 믿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지난주 설교를 접목하자고요. 지난주 뭐였는데요? 구제, 연보. 그죠? 또 특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믿음과 그 속에서 우리가 구제하려 하자라는 거죠. 지진이 2월 6일 날 발생했어요. 대략 예측 미국은 10만 명을 예측하는데 현 2만 3천 명에서 4천 명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동남부, 특히 동남부의 핵심 도시가 아다나 도시입니다. 아다나 도시가 철토화돼 버린 거죠. 근데 아다나 도시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NGO, 기독 NGO들이 들어가 있어요. 막 들어갔어요. 세팅이 된 거예요. 막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느냐? 아다나 도시에 대부분 건물이 초토화됐는데 아다나 센터라는 건물이 지금 존속하고 있대요. 아다나 센터가 어떤 곳이냐면은 호주 히스 스토리 처치 한인교회입니다. 이게 완전 선교 지향적 교회인데 호주 히스 스토리 처치에서 선교사를 특히 10명 평신도를 보냈는데 그중에 2가정이 이 아다나에 있어요. 아다나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아다나 센터에서 아다나 그 동남부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살아있어요. 그 건물에 한국교회 봉사단과 NGO와 한국교회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거기다 헤드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현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2 선교사님한테 우리의 리더가 돼달라.
어떻게 도와야 될지 리더가 되달라 해가지고 리더가 딱 세팅이 됐어요. 이 이야기를 이요한 선교사한테 어제 오후에 들었어요. 제가 이 소식 바로 듣자마자 이요한 선교사한테 바로 카톡을 쳤거든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당신이 현지랑 잘 안다잖아요. 터키,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그 다음 요르단, 이집트까지 전부 다 아랍 계통을 전부 다 돌아다니는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저 아다나 센터의 선교사님이 이 이요한 선교사 막역한 관계, 친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요한 선교사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신 기독교 NGO 단체를 섬기는 것도 좋은데 그 섬김이 이게 조직과 행정이다 보니까 이게 흘러가는 게 느리대요. 많이 느리대요. 차라리 목사님 저를 신뢰한다면 아다나 센터의 리더로 서 있는 저 선교사님 그분에게 다이렉트로 보내주십시오. 다이렉트로 보내주면 그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현지로 바로 나갑니다. 100% 나갑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2주만 시간 드릴게요. 2주만 시간 드릴게요. 당회에 어제 긴급하게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고 말씀드립니다. 십시일반으로. 여러분 재정 압박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전화 신방하면 대부분 힘든 게 재정 압박이거든요. 십시일반으로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2주간만 섬겨주세요. 2주간만. 그러면 그 돈 그대로 목적 그대로 플로잉 할게요. 어디로? 저분에게로. 저분으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직 재정국장님하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급하다니까 되게 급하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들어오면 그 다음 주 주일날 바로 보낼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들어오면 그 다음 주 바로 보낼 겁니다. 딱 2주만 할게요. 2주만. 그래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이 재난 속에 있는, 난리 속에 있는 터키인들을 도와주시는데, 이분들을 도와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일반 기업은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데 이쪽을 섬기면 이 터키 안에 있는 소수 기독인들이 있죠. 기독인들이 흘러가요.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이요한 선교사님의 정보인데, 시리아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난민들이 어디로 왔냐면은, 기독교 난민들은 이 터키 쪽으로 가고 무슬림 난민들은 요르단으로 흘러 들어왔대요. 근데 가장 피해를 본 자가 시리아 출신 기독교인들이래요. 난민들이래요. 그러니 기독교 형제자매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시리아는 열리지도 않아요. 시리아는 못 돕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 마음을 드리면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한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임박한 종말 신앙으로 다 무장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 신앙과 공공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본받는 교회, 모든 믿는 제주 교회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 또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축복 중보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제주 중심교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주 중심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행복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장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박한 정말 신앙을 제대로 잘 가지는 자들, 임박한 정말 신앙을 제대로 잘 가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 신앙과 공동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 주를 본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제주 중심교회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주님 오심을 눈물이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먼저 터키를 올려드립니다. 시리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이 상황에서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는 모든 동영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그 아랍인들의 고백을 제가 계속 들었고, 지금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성도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 아랍에 있는 하나님의 소수의 기독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플로잉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터키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시리아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영적인 전화위복으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주 중심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임박한 종말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고, 현실 신앙, 공공 신앙을 견고하게 가져 주를 본받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제주 중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깜빡했네요. 하나님께 플로잉 할 때요, 터키라고 꼭 적어주세요. 터키. 그것만 적어도 우리가 알 테니까요. 터키라고 적어서 헌금 봉투나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따라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목적 연보 헌금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은 바벨 세상, 물질 만몬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질을 하는 세상, 이 미혹의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박한 종말 신앙을 토대로 견고한 현실 신앙과 공공 신앙으로 무장하여 빛과 소금 롤모델 되며 예수를 닮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광야 바위산 바벨 현장으로 돌아가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걸음 위에 한 주간의 동선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